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드립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저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몸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7쪽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면서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또 그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 또 들어오더라도 몇 대가 지나야만 들어올 수 있는 이런저런 자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저런 학자들의 이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그 자리에 나가 있는 그 모임을 의미한다 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총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리에 나가는데 이런저런 자격과 또 규칙들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자격 없지만 우리의 신체적이나 혈통적이나 이런저런 자격 따지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감사를 하게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오늘 3절과 5절까지 있는 암몬과 모압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기도하고 또 이 새벽을 또 깨우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절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처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대라고 말하지 않고 아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죠. 뒤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민수기 22장에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죠.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사주를 해서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 민족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오히려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너무나 엄청난 처벌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5절을 읽다 보면 매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자신들의 계략들을 세우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실제로 민수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도록 그렇게 상황을 역전시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본문을 어떻게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사랑과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를,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5절 상반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암몬과 모압의 그 계략에서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그 상황들을 복으로 바꾸시는 그 모습을 다시 기억시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음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는 저주를 다시 복으로 바꾸시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긴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임하여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셨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죠. 무엇 때문에 하셨냐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그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죠. 그 말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애물이 사라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종종 잊고 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의무를 넘어서서 엄청난 특권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은 총회에 올 수 없다. 이런 민족도 총회에 올 수 없다. 3대를 10대를 지나서 올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왜 느는지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고, 또 안타깝지만 주님 앞에 나오더라도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그날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은혜로, 특권으로 주어진 이 귀한 자리를 사랑하고 사모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늘 하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습관적인 일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씀이죠. 물론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또 우리 모두에게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점점 시대가 모이는 일에 힘들어지는 그 특권을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런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이미 그런 시대를 넘어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면서 그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구별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미 큰 은혜를 받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나올 수 없었고 또 어떤 민족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기쁨과 감격들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상실해 가고 있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 한번 그 은혜, 그 특권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뜰만 받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심령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말씀으로 통하여
저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출타한 성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생명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가득한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